에게는 성경의 내용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되고 말씀 그대로 인정해야 되고 믿어야 될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입장과 자기 처지와 자기 상황에 맞추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거나 성경을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이 설사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바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이상과 무한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치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본문의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계시록 11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성도들을 해하고자 하면은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를 소멸하는 권세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신자를 조롱을 하면은 하나님이 벌을 내린다고 5절에서 6절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만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자들이 받은 권세요, 이 땅에서 믿음 있는 신자로 산다고 하는 무한한 힘과 자존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7절 말씀부터는 성도들을 난처하게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의 앞단락에서 두 증인은 분명 누구도 해할 수가 없었는데 7절부터는 싸움에서 지고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읽은 말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는 저희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를 소멸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왜 그런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두 증인, 신자들, 교회들, 두 선지자를 가리키고 있는 저들이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는가? 싸움에서 지는가? 왜 죽임을 당하는가? 라는 의문입니다. 이것을 볼 때의 성경은 두 증인, 다시 말하자면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세상에서 힘을 드러내는 그런 권세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나팔재앙의 중간 계시 두 증인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계시록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간교한 사람을 일으켜서 여우라고 합니다. 미련한 사람을 가리켜서 곰 같다고 합니다. 추하고 음탕한 자를 가리켜서 개 같다고 합니다. 탐욕적인 인간을 가리켜서 돼지라고 말합니다. 악하고 비도덕적인 사람을 가리켜서 짐승보다도 못하다 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짐승이다,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왔다 라고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그의 잔인성을 나타내고 그의 포악성을, 그의 거짓성을, 그의 멸망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성경은 짐승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본문 7절을 봅니다. 같이 읽읍시다. 7절에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저 라고 합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날마다 청량을 당했던 하나님의 사람, 바로 성전과 제단과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저들은 세상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빛을 발하는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세상의 죄를 심판하는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11장 1절에서 6절까지 살펴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증거가 마치자 짐승이 나타나서 저들을 이긴다, 그리고 저들을 죽인다 라고 말합니다.
저들의 증거가 계속이 되는 기간은 이미 살펴본 대로 한때와 두때와 반때였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42달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3년 반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1260일이었다.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저희 증거가 마칠 때에 라는 것을 볼 때에 성도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는 죽는 법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두 증인, 두 선지자,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나타내고 있는 성도들을 이기고 성도들을 죽이는 자들이 누구인가? 읽은 말씀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다.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저들을 이기고 저들을 죽이더라. 정말 기분 나쁜 표현처럼 보입니다. 성도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지더라. 짐승이 이기고 성도가 죽임을 당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계시록 9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깊은 구름, 곧 지옥을 가리킵니다. 무저갱은 사단이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악을 꾀하는 본부입니다. 물론 무저갱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곳입니다. 무저갱은 사단과 그의 하수인들이 갇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과 그 하수인들을 가두어 놓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마지막에 무저갱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오더라 라고 말합니다. 두 증인은 신약의 교회와 구약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자신이 받은 증거의 사명을 마칠 그때에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저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에서 저들을 이기고 저들을 죽인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삶은, 성도들의 미래는 결코 성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굴복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의해서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받는 증인의 존재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들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고 얼마나 난처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입니까? 그렇다면 이 42달 1260일 동안의 성도들의 믿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은 세상으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세상에서 자기의 힘을 드러내는 기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신자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붙임바가 되고 세상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세상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는 기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류 역사상 교회가 세상을 지배했던 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권력을 행사했던 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때가 있었다면 중세 천년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지배를 하였을 때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화신처럼 참된 성도들을 괴롭혔습니다. 신구약 성경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참된 성도는 고난을 당하는 역사였습니다. 아벨이 가인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역사의 폭도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했습니까? 성경은 지금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2달 동안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청량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단체가 아니라 오히려 조롱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오히려 지고 마지막에는 죽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보았던
성도들의 종말 계시입니다. 다시 보면 7절과 8절을 봅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저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두 선지자,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신약과 구약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는 장소가 어디인가? 큰 성의 길이라고 합니다. 여기 큰 성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표현을 하기를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 또 그것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라고 요한은 그 내용에 주석을 하고 있는 장면까지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불경건과 부도덕과 교만으로 충만했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을 도전했던 도시였습니다. 애굽은 우상숭배와 반역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 잃기를 걷지 못하도록 했던 도시입니다. 오히려 남자가 나오면 죽이라고 했던 도시가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이 큰 성,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라 이 악한 영들이, 악한 세력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바로 세상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큰 성, 소돔 같고 애굽 같은 저들은 짐승이 활동을 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하는 성을 가리켜서 큰 성이다 라고 합니다. 이곳은 도덕적으로는 소돔과 같았고 종교적으로는 애굽처럼 타락하고 배신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과 죄가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 증인들을, 두 선지자들을, 교회들을, 신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곳이 어디인가?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이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세상에서 두 증인도 신자들도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 싸움에서 진다. 그리고 죽임을 당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신자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가리켜서 큰 성이다, 소돔이다, 애굽이다. 오늘의 신자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리켜서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이다, 어두움이다, 악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곳이다 라고 합니다. 이 진리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삶으로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오른밤을 댈 때에 왼밤을 돌려대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의 믿음을 빼반하지 않기 위하여서 자기를 죽이려 오는 자들을 향하여서 창과 칼을 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저 카타콤에서 로마의 군병들이 자신들을 잡으러 올 때에 구석구석으로 피난을 하다가 로마의 군병들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떡과 물을 가지고 오히려 로마 군병들에게 사랑으로 저들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자신들은 이 세상에서 이기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신자들은 세상에서 지려고 안 합니다. 늘 이기려고만 합니다. 교회는 분명히 세상에서 져야 된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된다고 하는데, 교회가 권력을 가지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가 얼마나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자유세계에서 신자들은 얼마든지 국회로, 구청으로,
신자들은 얼마든지 시청으로 청와대로 입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권력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집이지 권력을 행사하는 집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전투에서 지는 곳이다. 지는 것을 통하여서 이기는 것이다. 사랑을 통하여서 원수를 갚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원리요, 초대교회 신자들이 실천했던 삶의 원리였습니다. 오늘의 교회들과 얼마나 대조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이기려고 하는 단체가 아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단체가 돼서는 안 된다. 오히려 악한 세력과 세상과 싸워서 지는 것이다. 지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것을 계시록의 사도 요한은 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9절을 봅니다. 같이 읽읍시다.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여기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은 바로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저들이 성도들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에 무덤에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하고 구경을 합니다. 신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쳐다보고 즐긴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유는 저들이 증거한 그리스도를 조롱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로마의 군병들이 말을 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고 조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군병들뿐만이 아니라 그 앞을 지나갔던 제사장들과 수많은 유대인들이 외쳤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패자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했던 모든 말들을 거짓말이라고 저들은 판명을 해버렸습니다. 3일 동안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두 증인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구경을 하면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유대 사회에 있어서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만큼 큰 수치는 없습니다. 사흘 반이라고 했습니다. 저들을 조롱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사흘 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즉시 나타나지 않는 기간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조롱을 받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에서 예수님의 재림까지다. 우리가 언제 고통을 당할 때에 즉시 하나님이 개입을 해서 건져줍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사흘 반 동안에 죽임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시체가 장사도 지내지 못하도록 세상에서 성도들이 교회가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도들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이 조롱을 합니까? 가령 신자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왜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조롱을 합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너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고 세상의 신자들을 조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흘 반 동안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신자들이 당하는 고통입니다. 조롱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 기간 동안에 증인의 시체, 성도들의 시체를 장사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의 구경을 하는 기간이다. 그 기간을 사흘 반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기간은 불신자들에 의해서 구경거리가 되는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아니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도 무너지지 아니하는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흘 반 동안, 이 사흘 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그때까지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도들의 삶, 사흘 반 동안에 싸워서 지고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장사도 지낸 바 되지 못하고 구경거리가 되는 시간, 이 기간을 발휘해서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기간이다. 사도 요한이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간이다.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는 기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 시대의 상징이었던 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삶을 통하여서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삶의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다니엘 3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세운 그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가 나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서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침묵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것이 바로 두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은 이기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기간이라는 말입니다.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는 기간이라는 말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기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복을 하는 기간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이기는 기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두 증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간이다. 그가 죽임을 당해도 장사가 지낸 바 되지를 못하고 그 시체까지도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버리는 많은 기간,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종말 시대의 참된 삶의 원리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꾸 이기려고 하고 정복을 하려고 하고 사람을 굴복을 하려고 하는 이런 사고 속에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가슴에 자리 잡을 공간이 없는 겁니다.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살아갔던 삶의 원리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둘째로 두 증인이 죽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요한이 받은 계시의 두 증인, 즉 교회가 죽게 된 이유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맞아 죽었다. 저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싸움에서 졌다. 괴롭게 했기 때문에 죽었다. 괴롭게 했기 때문에 장사도 진행받지 못하고 구경거리가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괴롭혔다, 두 선지자, 두 증인, 신약과 구약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괴롭혔다고 하는 이 말은 고문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상 복음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구원의 소식입니다. 사랑의 소식입니다.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구원을 주는 소식입니다. 세상에 빛을 주고 사랑을 주고 소망을 주고 축복을 안겨다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의 복음 전파를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을 괴롭게 했다고 하는가?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은 고문을 당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가?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저들의 양심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에게는 괴로움이었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듣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신자들에게는 자기를 고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마다 자기의 양심이 심판을 받기 때문에 교회를 가리켜서, 신자들의 전도를 가리켜서 저놈들은 우리를 괴롭게 한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복음은 생명의 빛입니다. 어두움은 빛을 싫어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빛 때문에, 어두움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어두움의 정체가 탄로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두움은 빛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을 불러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아니합니다. 똑같이 사기를 치고, 이전에는 똑같이 도적질을 하고, 이전에는 똑같이 거짓말을 했는데, 어느 날 신자들은 이제는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도둑질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못된 짓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같이 술자리에 안 앉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불신자들이 신자가 밉다, 이 말입니다. 같이 거짓말을 하고 같이 악을 행할 때는 서로 좋았는데, 신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세상에서 불러나옴을 당하니까 자기에게 붙어있던 세상이 떨어져 나가는 그 사람을 싫어합니다. 같이 똑같이 제사를 지내는데 어느 날 아들 하나가 예수를 믿더니 제사를 안 지냅니다. 우상숭배 안 합니다. 그러면 같이 지내는 사람이 아들 하나 제사 안 지내는 아들을 괴롭힙니다. 그때부터. 복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버리기 때문에, 세상에서 빼앗긴 세상은 복음을 그래서 미워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을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복음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왜 구원이 교회에만 있는가? 왜 구원이 예수님에게만 있는가? 싫어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것은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 됩니다. 복음은 부활과 천국 운동을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사흘 만에 부활을 했다, 이 말을 하니 예루살렘의 격본주의자들은 사도들이 얼마나 미웠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죽었는데 그 예수가 살았다고 하니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을,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그 복음을 바로 자기들의 양심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신자들은 바로 세상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교회는 세상을 괴롭게 하는 단체입니다. 무슨 교회가 악을 행해서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빛을 전하고 선을 알리고 구원을 알리고 회개를 말하고 천국과 지옥을 말하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한없는 괴로움이 되고 고문을 당하는 것과 같아집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괴롭게 한 자들을 죽인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님, 이것을 볼 때에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는 10절의 이 두 선지자, 신구약 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두 선지자의 증거 사역이 얼마나 참되었는지를, 얼마나 거룩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세상과 타협을 냈더라면 저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빛을 전했기 때문에, 구원을 전했기 때문에, 회개를 외쳤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저들은 괴로웠던 것입니다. 저들은 세상 죄인들의 삶을 좋다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저들을 기쁘게 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불신앙을, 세상의 불법을 책망을 하고 고발을 하고 정죄를 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괴롭히는 일이었습니다. 참된 선지자 모세의 증거는 애고방 바로를 괴롭게 했습니다. 내 백성을 내놔라, 하나님의 말을 전할 때에 애고방 바로는 모세가 얼마나 미웠는지 모릅니다. 다윗의 충성심은 악한 사울왕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자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위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쳐다보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 사울이 다윗이 얼마나 미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바른 신앙 증거는 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괴롭혔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괴로웠습니다. 분이 났습니다. 평소보다 풀문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그리고 집어넣어버리라.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습니다. 진리의 종 미가야는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와 그 무리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참을 전했다 이거죠. 진리를 전했다 이거죠. 그때의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에 뺨을 때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와 함께하느냐, 우리와 함께하지.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를 괴롭히는 참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불의를 고발을 하고 있는 참된 증거는
헤롯 왕을 괴롭혔습니다. 자기의 죄를 지적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헤롯 왕은 목을 베버려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바른 증거는 교권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바울의 설교는 이 세상주의자들을 그렇게도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저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았던 두 선지자의 모습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저들은 죄인들을 깨우치기 위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외친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저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강팍한 사람들의 양심을 괴롭혔습니다. 양심을 때렸습니다. 이것이 선지자가 땅에 거한 자들을 괴롭게 한 행위였습니다. 이 일 때문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은 자기를 괴롭히는 두 선지자, 교회를, 신자들을, 참된 성도들을 죽이고 그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내었다.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10절을 다시 보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것이 바로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닙니까? 교회를 죽여놓고 세상은 즐거워합니다. 목사를 죽여놓고 신자들을 죽여놓고 세상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나누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통 선물은 즐겁고 기쁜 일이 있을 때 발생을 하는 답례품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죽여놓고 신자들을 죽이고 예물을 주고 받으면서 기쁨을 나누더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앞에 두고 헤롯과 빌라도는 전에는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3장 12절을 보면은 저들이 평소에는 원수였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더라.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을 죽여놓고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은 서로 예물을 주고받더라. 우리를 괴롭히는 자를 우리가 없앴다. 즐거워서 서로 예물을 주고받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서로 가지기 위하여서 제비를 뽑았다. 자기들을 괴롭히는 자를 죽였다. 그 전리품을 누가 가질 것인가?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 선지자, 교회의 죽음을 온 세상이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주고받으면서 자신들이 승리를 했다고 즐거워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저들을 괴롭힌 자들을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들의 축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일 반이었다. 즉 이 세상으로 끝나고 마는 저들의 축제다.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서 저들은 자신들의 정말 승리자가 아니라 패배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3일 반 후에는 자기들이 승자가 아니라 패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세상의 군왕들이, 권력자들이 승자가 아니고 패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교회를 죽이고 신자를 죽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3일 반 후에는 패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증인의 최후 승리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 시체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11절을 같이 봅시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들 속에 들어가매 3일 반 후에
이미 살펴본 것처럼 지상교회의 마지막 환란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를 말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들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저희가 자기 발로 일어서는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저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갔을 때 보았던 부활의 광경과도 흡사합니다. 그날은 마치 우리 주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한 것처럼 그의 자녀들도 부활하게 될 것을, 이 세상 종말이 끝나고 난 다음에 3일 반 후에는 신자들이 부활을 한다. 이 세상에 죽었던 신자들이 부활을 한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옵니다. 영광의 부활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둘째 부활이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을 첫째 부활이고,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둘째 부활이다.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에 신자들은 둘째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교회는 이 세상을 쳐다보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신자들은 주님의 재림의 날을 쳐다보고 살아야 된다. 신자가 이 세상을 쳐다보고 살면 생존할 수가 없다. 괴로워서 못 산다. 신자는 부활의 날을, 주님 재림의 날을 쳐다보고 살아야만 생기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보았던 광경을 일곱 교회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승리의 내용을 승천이라고 말을 합니다. 12절을 다시 봅시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죽임을 당한 증인들이 세상에서 그 시체마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조롱거리가 되었던 신자들이었는데 3일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니 저들이 발로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음성에 신자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 광경을 보고 교회를 죽인 세상의 사람들, 신자들을 죽였던 원수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3분제 일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리고 두려워하더라 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의 판단이, 자기들의 판단이 잘못된다. 그때서야 안다 이 말입니다. 신자들을 죽였던, 교회를 죽였던 원수들이 저들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더라. 신자들을 우리가 왜 미워했던가? 우리가 교회를 왜 죽이고 교회를 왜 없애려고 했던가? 교회를 증오했던 저들의 잘못이 그때서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죽은 신자들이, 저들이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그것을 구경을 하다가 두려워하더라. 저 사람들이 한 말이 사실이었구나. 신자들이 외쳤던 종말의 메시지가, 회개의 메시지가 사실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저들은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광경을 쳐다보았던 원수들이 구경을 하다가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된다.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 그날은 교회가 승리로 확인되는 날입니다. 그때의 성도들의 가진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드러나는 날입니다. 부활과 성천의 은총을 입은 자들은 세상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비록 그의 겉모습은 검게 타버렸다 할지라도, 비록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속죄에 피를 가진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알게 되는 날입니다. 두 증인, 교회는 신자들은 바로 그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기려고 하고 정복하려고 하고 승리하려고 안달이 되어 있지 말아라. 신자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승리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살았던 시대 도미시안 황제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사도 요한 자신도 90노구의 몸이었지만은 저 지중해 바람이 불고 있는 에게 바다에서, pat모섬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세상을 쳐다보면 내 몸은 이래 다 늙어가고 있는데 왜 나에게 자유의 몸이 없는가? 왜 내 제자들은 볼 수 없는가? 얼마나 신태한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자들은 이 세상을 쳐다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의 날을 쳐다보고 사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가치를 없게 본다고 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신자가 이 땅에서 인간적인 욕망, 인간적인 방법으로 반드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후에, 3일 반 후에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를 삼아서 여러분을 공중으로 끌어올리고 주와 함께 영원토록 있게 할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의 바람이, 우리의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으로서의 받는 영광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정복이 아니라 주님 재림의 날과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부활, 성도들이 성천하는 그날은 한편으로는 이 세상의 심판이자 종말의 날입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읍시다.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제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기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열이라고 하는 수는 많은 수를 상징을 하고, 7은 완전을 상징을 하고, 천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세상 불택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성경의 이런 표현은 불신자들, 곧 큰 성의 길에서 자신들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던 저들에게 운명의 종말이 왔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여기 지진에 의해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저들에게 회개가 일어난다는 말인가? 저 그리스도의 하솔들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말인가? 회개와 믿음으로 의한 영광이 아니라 두 증인의 증거가, 교회에서 말한 증거가 옳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고백을 했던 것처럼 마치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떤다고 표현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두려워한 나머지 공포 속에서 바라고 있는 불안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 말이 옳았다. 그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 이와 비슷한 장면을 기록을 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이 구주였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 재림의 날에 판명이 되고 만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둘째 화입니다.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마지막 남은 일곱 나팔재앙, 그리고 일곱 나팔재앙과 전개되는 일곱 가지 대접재앙, 그것을 주님은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조명을 해 줍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앞에 있는 마지막 큰 환난을 두고 앞에 다가오는 마지막 큰 환난, 세 번째 환난을 앞에 두고 성도들의 미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두 증인, 구약과 신약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것으로 끝이 나버린다면 기독교는 벌써 그 생명을 이 세상에서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서 시작된 모든 하나님의 일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끝을 맺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상 그렇게 많은 순교자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두 증인과 같이 죽임을 당하고 죽은 후에도 묻히지 못하고 그 시체까지도 조롱을 당하면서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찬란한 영광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세상에서 예수 증거 때문에 조롱받기를 거부하고 예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무시받는 것을 피하고 오히려 대우를 받고 힘있는 자로 존재를 한다면 그는 증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증인은 세상에서 조롱당한다, 진다, 죽는다, 시체까지도 장사 지내지 못하고 그 죽음까지도 조롱을 당한다. 이것이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다 라는 말입니다. 지난 목요일날 우리 제자훈련 공부 시간에 부활에 대한 과제가 있었습니다. 부활이 무엇인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씨앗을 심어가지고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포도의 씨를 하나 심어갖고 무성한 포도 열매를 얻는 것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오늘의 고난은 비교할 수 없다. 하나를 심고 천을 거두고 만을 거두는 원리가 부활이다 라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상이 크면은 수고가 아무리 커도 크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천국에서 받는 상급도 인간의 언어로는 형용하기 어려울 만큼 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그처럼 비참한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씨앗을 심고 많은 결실을 거둔다. 이런 부활의 사건 앞에서,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